하나님은 수준대로 역사하신다. 이 말이 맞는 말 같습니다. 어, 젖먹이는 젖을 먹어야지 아무리 맛있다 할지라도 맛있는 것을 주면 되지 않습니다. 근데 장성했는데도 불구하고 젖을 먹이면 또 그것도 안 되죠. 왜냐하면 장성하면 장성한 것을 먹어야 되고 먹을 줄 알아야 되고 먹여야 되는 겁니다. 수준대로 우리가 음식을 먹게 되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확인하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수준대로 축복하시고 역사하신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어, 근데 우리는 삶의 문화 속에서 성장했기 때문에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우리에게 굉장히 많은 영향을 입히게 되어집니다. 그 현장에서 일어난 일들 때문에 우리가 방황하게 되어지고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들 때문에 힘들어하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요, 해결되어져야 되고 문제가 없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생각에는. 그런데 문제가 있고 해결되지 않아요. 그럼 방황하는 거죠. 또 갈등이라는 것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언제든지 그렇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보면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니까 또 힘들어지는 거죠. 이거는 누구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입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공통점이라는 거예요. 어, 어떻든 문제가 있어도 방황하고 문제가 없어도 갈등하고 그런 겁니다. 왜냐하면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문제가 없어도 우리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방황하고 갈등을 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죠. 염려가 되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것이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실체라는 겁니다. 근데 그 실체가 뭐냐?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 정죄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정죄하면요. 살아남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정죄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독생자 예수님이 땅에 보내주신 겁니다.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왜냐 정죄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해결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준비된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신 겁니다. 만약에 정죄하실 것 같으면 예수님을 보내줄 이유가 없고 십자가에 박여 죽일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정죄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 박혀 죽으신 거죠. 음. 그리고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신분을 회복시켜 주신 겁니다. 누구도 정죄하지 않아요. 근데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정죄를 받았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왜냐면 하나님은 정죄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 보내주신 거예요. 근데 이미 하나님을 불신앙하고 떠나면서부터 이미 정죄를 받아버린 겁니다. 정죄를 받으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요. 이미 정죄 받은 건데 정죄할 필요가 없죠. 끝났습니다.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정죄에서 해방된 우리가 이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정죄 받은 것이 보여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속에 있는 사람들 빨리 살려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용서하시고 수용해 주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예수를 믿을 수밖에 없도록 자꾸 말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걸 보고 우리는
전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전도 어렵다고 하는데요. 내가 복음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모르고 있는데 모르고 있는 걸 말하려니까 얼마나 어려워요. 사실 가능하지 않습니다. 모르는데 어떻게 말합니까? 그렇잖아요. 거짓말해도 이게 한두 번이지 결국 드러나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요, 알면요, 어렵지 않습니다. 당연한 거고 쉽습니다. 쉽잖아요. 여러분, 여기 어린아이를 버렸다고 했는데 1 더하기 1이 어려워요? 소원아, 1 더하기 1이 어려워? 쉬워? 안 쉬워. 사실은. 어. 근데 수학적으로는 쉬워요. 진짜로는. 어. 근데 사실 깊이 들어가면 1 더하기 1이 어렵습니다. 깊이 들어가면. 막 따지고 들어가면 이렇게 어려운 거야. 1 더하기 1이 이렇게 이제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수학적으로 보면 초등학교 수준으로 보면 쉽죠. 1 더하기 1이.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수학이 어려워요. 깊이 들어가면 진짜 어려워요. 그런데 사실은 수학은 뭐냐? 계산하는 거잖아요. 계산하는 겁니다. 그냥 1 더하기 1 계산하듯이 계산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숫자가 아닌 기호가 들어가니까 어렵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기호가 들어가니까 어려운 거예요. 공식이 좀 복잡하다고 생각하니까 어렵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다 계산하는 거예요. 1 더하기 1 계산하듯이 계산하는 겁니다. 근데 쉽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공식을 만들어서 공식을 대비하면 되는 겁니다. 계산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 안 하니까 어렵지. 그 공식을 내가 몰라, 이해를 못해. 그거 어렵지. 공식 이해하면 쉬운 겁니다. 그냥 계산하는 거니까. 똑 떨어지는 겁니다. 계산은 똑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뭘 모르고 있는지 뭘 알고 있는지 알 수 있어요. 수학이 어떻게 보면 쉬운 거예요. 근데 모르면 이거는 누구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계산하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1 더하기 1이 쉽듯이 하나씩 하나씩 그 공식을 이해하고 문제를 이해를 하면 계산은 쉬워지는 겁니다. 똑 떨어지는 거예요. 그게 수학입니다. 근데 영어는요 어려워요. 그건 외워야 돼요. 외워도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언어가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어. 수학보다 어려운 것이 언어입니다. 모르니까 막 이게 암기를 해야 되는데 그게 잘 쉽지 않은 거죠. 공식처럼 하는 게 아니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가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모르면 어려운 거예요. 알면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면 세상이 쉬워집니다. 그리스도를 알면 진짜 그리스도를 알면 세상이 쉬워집니다. 그리고요. 사명감이 생기고요. 자부심이 생기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 세상을, 이 현장을 복되게 하려고 하나님 나를 부르셨구나. 나 때문에 이 사람들이 복을 받았구나. 이런 거 생각하니까 자부심 생기는 거지. 그게 믿는 자에게 와 있는 축복입니다. 근데 이걸 모르면요. 이런 현장을 만났고, 이런 사람을 만났고, 이런 생각이 내가 복잡해지는 겁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면 왜 이런 사람을 만났을까? 하필이면. 왜 하필이면 이런 현장을 만났을까?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면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 인생이 참 힘들죠. 꼬이는 겁니다. 그게 이제 어려운 인생이에요. 그런데 답을 가지고 요셉을 봐보세요. 갑자기 어느 날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나가요. 그것도 애굽으로 팔려나갑니다. 노예가 되는 겁니다. 이때 요셉이 그랬을 겁니다. 와, 하필이면 내가 왜 노예가 됐을까? 왜 하필이면 이방인 이 애굽에 왔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 수준을 보면. 근데 요셉은 그 생각을 안 하신 것 같아요. 안 한 것 같아요. 왜 안 했을까요? 이유는 하나님이 요셉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을 미리 알려주었기 때문에 그 생각 속에 아마 하나님께 기도했을 겁니다. 하나님, 내가 왜 노예로 왔을까요? 하나님, 왜 나를 왜 노예로 보내셨어요? 왜 하필이면 이방인 이 나라에 노예로 왔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질문을 했을 겁니다. 분명히 질문했어요. 왜냐하면 그 주인인 보디발이 요셉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기도하는 모습을 보았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디발이 보았습니다. 이 말은 요셉이 하나님과 늘 소통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늘 소통했어요. 그걸 보디발이 보았어요. 이 말은 뭘 의미하느냐면 본래부터 하나님의 배경 속에서 누렸던 요셉이 어느 날 갑자기 이방인의 나라에 노예로 팔려왔을 때도 그 신분을 놓치지 않고 계속 소통했다는 겁니다. 환경을 보면서 왜 그렇습니까? 신분을 보면서 왜 그렇습니까? 이렇게 따지지 않고 하나님 이곳에 오게 한 이유가 뭡니까? 이 현장에 오게 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있을 건데 그건 나에게 알게 해주세요. 이렇게 분명히 기도했을 겁니다. 그게 신분을 안 요셉의 기도입니다. 요셉의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그 과정 속에서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일을 하게 된 겁니다. 결국은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나님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잖아요. 애굽의 배경을 통해서 현장에 죽어가고 있는 사람을 살렸잖아요. 그게 요셉의 수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되어지도록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도록. 그런 복을 누릴 수 있도록. 그래서 생명운동할 수 있도록. 현장을 살리는 시스템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축복하고 계시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걸 모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알려줘야지. 그래서 문제를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인간관계를 통해서 그 사실들을 보게 하시고 그 사실을 알게 하시고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을 보셔야 됩니다. 사람의 방언과 선세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이 뭡니까? 사랑.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생명을 살리는 겁니다.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겁니다. 힘들지 않도록 같이 하는 겁니다. 함께 하는 겁니다. 이게 사랑입니다. 그런데요, 방언도 하고 천사의 말을 하는데 그 사랑이 빠져서 그런 소리나는 꽹과리와 같다.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진짜 그 사랑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을 살리고 힘들어하는 사람 도와주고 함께하는 그런 삶이 필요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배경을 모르면 결코 이게 되어지지 않습니다. 나도 힘들어 죽겠고, 나도 방황하고, 나도 갈등하고 있는데, 어떻게 내가 사람을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나도 부족한데, 나도 힘이 없는데. 그런데 도와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보좌의 배경을 알고 그 배경을 누릴 수 있는 신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될 때 도와줄 수 있습니다. 함께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우리가 아는 거예요. 근데 그 복을 알고 누리는 길이 뭐냐? 예수라는 겁니다. 예수.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분명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보여져야 돼요. 그걸 보고 우리는 눈이 열린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동안에 육신적인 눈으로 세상을 보았는데 이제는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그런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져야 됩니다. 그걸 보고 우리는 영안이라고 합니다. 영적인 눈, 영적인 사실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세상이 보여지고
세상을 도울 수 있는 삶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2절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음.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마무시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사람 살리는 일을 못하고 있어요. 영적 상태를 도와줄 수 있는 상태가 내게 없어요. 그러면 내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비밀과 지식을 알고 있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거 가지고 뭐 하겠습니까? 생명 살리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를 회복할 수가 없다면 그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겁니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 계시냐면 죽어 있는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사단에게 묶여 있는 그 사람들을 해방시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관심은 거기 있는 겁니다. 능력이 중요한 게 아니고 믿음이 중요한 게 아니고 비밀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지식이 중요한 게 아니고 사람을 살리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주와 재앙 속에 있는 사단에 올매 묶여 있는 그 사람을 살리는 거야. 그거 하지 못한다면 뭐 내게 있는 그 능력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냥 지나갈 일이 아니에요. 진짜 볼 수 있는 것을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기도가 질 거 아니에요. 그게 애통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보기에는 막 멋있는데 보니까요. 그 안에는 생명이 없어요. 죽어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표현했느냐?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회칠한 무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회칠한 무덤. 이 뭐냐? 무덤은 어마무시하게 멋있고 아름답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런데 속을 보니까 송장이 있는 겁니다. 썩어가는 송장이 있는 거예요. 그걸 회칠한 무덤 이렇게 표현했어요. 누구를 향해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겉으로는 너무 멋있고 화려해요. 이 율법주의니까요. 철저하게 포장해 놨습니다. 그런데 속에는 뭐가 없어요? 생명이 없어요. 죽었어요. 죽어. 송장이 있는 겁니다. 송장이. 그래서 회칠한 무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어. 근데 그걸 살려내야 되는데 그걸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능력이 있으면 뭐합니까? 믿음이 있으면 뭐합니까? 지식이 있으면 뭐합니까? 비밀을 알면 뭐합니까? 그 속에 죽어 있는 걸 모르고 있는데. 어. 그러니까 사람을 살리는 일에 관심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3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 살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오직 사람 살리는 거예요. 자기 몸을 불살로 내준대요. 그런데 사람을 살리는 일이 아니면 그게 무슨 유익이 되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허물과 죄로 죽은 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관심이 없으면 그 모든 삶이 무슨 내게 유익이 되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현실을 영안을 가지고 봐야 됩니다. 직시해야 됩니다. 그러면 답이 나와요. 그리스도. 예수님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 나를 왜 부르셨는지 나에게 왜 예수 생명, 예수 능력을 알게 하셨는지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셨는지 알면 되집니다. 그러면 내가 그동안의 정의를 가지고 내가 불사르는 데 내어준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생명 살리는 것이 중요하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고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고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요, 말로는 이게 이해가 되잖아요. 근데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충분히 이해하고 당연한 거로 우리가 이해가 되어집니다. 근데 안 돼요. 분위기상 안 되고 감정상 안 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때문에 또 걸려 넘어지고 안 됩니다. 이걸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을까요? 영적 사실을 보면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있나? 없습니다. 다른 길이 있냐?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외에는 이 복을 누릴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영적 사실을 보면 이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세상은 절대 이렇게 안 돌아가거든요. 그럼 나만 이렇게 살아야 되잖아요. 나만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예수 안에 있는 나만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나만 손해보잖아요. 세상 사람 절대 이렇게 안 사는데. 그럼 내가 혼자 견딜 수 있을까요? 견딜 수가 없는 거지. 그러니 이때부터 우리는 무너지는 겁니다. 이때부터 무너지는 거예요. 영적 사실을 보고 그래 맞아. 그렇기 때문에 나를 불러서 이 현장을 살리라고 하신 거야 라고 견디면 되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겁니다. 나만 손해보고 나만 망할 것 같고 나만 안 될 것 같고 나만 불행해질 것 같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영적 사실을 보면 견디내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나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살게 되어지고 회복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나 중심으로 이 세상이 바뀌게 될 겁니다.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실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노아 때문에 사람들이 살아났습니다. 노아 때문에 세계복음화가 시작되어진 거예요. 그런데요, 노아가 방주 만들기까지 120년 동안 뭐 했습니까? 홀로 방주 만들었습니다. 외로웠을 겁니다. 힘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걸 견뎌냈습니다. 120년 동안. 결국은 다른 사람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심판받았지만 노아의 가족은 살아남았습니다. 그 노아의 가족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복음화가 시작되어진 거예요. 아는 사람은 그 과정을 견뎌내는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패하고 그치고 지식도 없어지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은 영원히 남아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이거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사랑이란 단어는 헬라어로는 네 가지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세 가지, 네 가지로. 그 네 가지 사랑이란 단어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요, 필레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똑같은 사랑이라는 단어예요. 필레오. 그 다음에 또 사랑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에로스. 이게 사랑이라는 단어입니다. 그 다음에 또 사랑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아가페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사랑이라는 단어예요. 그 다음에 또 사랑이라는 단어가 또 있는데 그게 스톨게라는 단어입니다. 그게 사랑이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각자 쓰임이 달라요. 다릅니다. 어, 우정도 사랑이라는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우정. 그게 필레오입니다. 필레오. 그때 쓰는 단어가 필레오입니다. 아가페라는 단어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무조건적인 사랑을 말하는 겁니다. 그게 아가페입니다. 그때 쓰는 단어예요. 그 다음에 에로스는요. 남녀 간의 사랑을 말하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에로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스톨게는 뭡니까? 그거는요. 동물적인 본능적인 사랑을 말하는 겁니다. 그때 쓰는 단어가 스톨게라는 단어입니다. 똑같은 사랑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헬라어에는 나눠져서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단어는 어떤 단어로 썼을까요? 사랑이라는 단어. 이거를 우리가 확인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냥 사랑하면서 끝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이런 것들 우리가 확인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확인해 나가야 됩니다. 이게 이제 확인되어지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만큼 사랑했습니까?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셔서 우리들의 문제를 해결할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 겁니다. 이게 에로스적인, 아니, 아가페적인 사랑입니다. 자기가 죽었어요. 그리고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회복시켜 주신 겁니다. 그게 아가페적인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아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현장이 보입니다. 근데 이걸 자꾸 왜곡시키는 겁니다. 그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자꾸 왜곡되어요. 그냥 타락이고 쾌락적이고 이런 쪽으로 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왜곡시켜 버리는 겁니다. 어, 그러니까 그게 전부인 것처럼 착각을 하고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범죄가 일어나고 있는 거죠. 수많은 범죄가 나는 사랑해, 정말 사랑해. 그런데 그 사랑을 자기 감당 못해. 그래서 수많은 범죄가 일어나더라요. 살해도 하고 폭행도 하고 사랑하니까. 그게 사랑은 아니잖아요. 근데 그게 사랑이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왜곡되어 있는 겁니다. 사단에 의해서 왜곡되어지기 때문에 그런 짓거리를 하는 겁니다. 그게 이 땅에 수많은 범죄죠. 수많은 범죄. 그 왜곡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자꾸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 아니라니까 왜곡된 거라니까요. 근데 착각을 하는 거예요. 왜곡되지 않고 진짜 내가 사랑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수많은 범죄가 일어나는 겁니다. 어. 이런 현실을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어. 그게 본능이라고 하는데 아니에요. 그 본능의 배후에 영적 배경이 있는 겁니다. 그 본능의 배경이 영적 배경이다. 악한 영이 있는 겁니다. 그 세상 풍조를 통해서 역사하는 악한 영이 있는 겁니다. 그게 본능이 아니라니까요. 물론 영적 배경 속의 본능이죠. 그게 사탄이 이끌려가는 사는 겁니다. 이끌리는 거예요. 이런 걸 우리가 보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준비된 복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오전에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어, 본능적으로 우리가 이제 나는 이쪽 편, 나는 이쪽 편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게 본능입니다, 사실은. 세상 풍조를 통해서 내 안에 뿌리 내려져 있는 본능입니다. 이 편, 저 편 나누는 거예요. 그잖아요. 영적 배경을 보지 못하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어쩔 수가 없어요. 음. 흑이 아니면 백이지,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둘 중에 하나지. 중간은 없습니다. 흑이 아닌 백입니다. 이거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 삶의 현장에서의 흐름은 흑이냐 백이냐입니다. 그걸 어떻게 나누어요? 나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흐르고 있는 겁니다. 그게. 그럼 이걸 어떻게 해결합니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죠. 세상의 흐름이 그렇습니다. 흑이야 백이야 둘 중에 하나예요. 확실하게 선택을 해. 이게 이제 사람들이 이제 추구하는 거잖아요. 요구하는 거잖아요. 그럼 나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뭐냐 이게 도대체 그런 건 없습니다. 사실은. 근데 이제 중간지대가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하는 거지. 어, 없습니다, 사실은. 예수를 통해서만 답이 나옵니다. 예수를 통하지 않냐고는 답이 안 나와요. 이런 부분도 우리가 봐야 됩니다. 이 사실을 알면 어떻게 되겠어요? 끝까지 견딜 수가 있습니다. 끝까지 견딜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하냐면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폐하. 그렇지. 부분적으로 알고 있는 것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온전한 것이 와버리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내가 어렸을 때에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를 버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어린아이 같은 생각을 하고 어린아이 같은 말을 하고 있고 뭐 그렇고 있습니다. 그런데 답을 얻고 나면 그거 가치 없는 거구나 버려버린다는 겁니다. 음. 이 부분을 우리가 좀 깊이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시대가 요구하는 메시지입니다. 이게 이 시대, 이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장 속에 필요한 메시지. 딱 걸려들었는데 오늘 이 말씀이 딱 맞는 메시지 걸려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하나 주신 축복 속에서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최고의 복을 주시고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결코 실패하는 자가 아닌 사람을 살리고 현장을 살리는 축복의 사람으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음을 확인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놓치지 않고 누리며 살게 해주시고 체질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말씀 속에 내 체질을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